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24절인데 24절까지 다 안 읽고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만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읽고 같이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우리 같이 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죠. 이제 한 달만 또 지나면 우리가 또 한 살을 먹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20대이신 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으시겠지만 또 30대인 분들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게 약간 부담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한 살 한 살 먹어가지만 그렇게 나이가 우리가 조금씩 우리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은 조금도 헤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또 이렇게 당당하게 나이도 밝히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흔들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이 이렇게 서 있는 여러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배웠던 그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긴 했으나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문제가 있다.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건 맞지만 그냥 단지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완전히 의로워질 수는 없다. 그러니 이 바울의 복음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늘 1장 11절에서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의심이 싹텄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빨리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급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여유롭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자신의 그 복음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또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유대교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 듭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한 번만 살짝 띄워 주시겠습니까? 13절, 14절 다시 보게 될 텐데 살짝만 한번 봅시다. 이 13절에서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를 언급합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14절에 보면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를 그때에 내가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글을 하나 볼 건데 제가 인용해온 글을 하나 볼 건데 요 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를 푸는 아주 중요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 하여튼 이게 나름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울이 내가 유대교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 생각하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개념 속에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여러분 종교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종교가 없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끄집어내야 할 이슈는 고대 세계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종교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러분, 그때는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이런 종교적인 이런 개념과 이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종교가 초자연적 존재에 관한 믿음의 총체, 그리고 세속 문화와 분리된 구역에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추론들을 의미한다면, 고대에는 분명 그런 의미의 종교 같은 것은 있지 않았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교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문화와 거기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대하고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종교라고 합니다. 뭐 불교의 용어를 살짝 빌려서 쓰면 속세에서 벗어나서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와 현상을 추구하고 찾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살던 이 당시에는 이런 종교적인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들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이 개념 자체가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신들이 엄청 많은 세상에 깃들어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문화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 내에서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통, 율법이죠. 이런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이교적인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할 때, 이 유대교는 여러분 종교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하나의 문화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 아래에서 물질 만능주의라는 문화, 혹은 소비지상주의 문화를 옷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화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유대교라는 그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 열심을 내야 한다, 그로부터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누구보다도 탑 클래스가 되고 싶었던 게 바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13절과 14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14절을 보시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보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서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탁월함을 추구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탁월함을 추구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유대교 안에서,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 문화 아래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문화 아래에서 어떠한 성취를 이루어냈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이 문화 속에서 얼마나
이 탑 클래스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 문화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 어떻고 이스라엘 족속이면 어떻고 히브리인이면 어떻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유대라는 사회 안에 살아가고 있던 바울에게 이러한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거죠.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꿀리지 않으려고, 야, 결혼하려면 경차 타면 안 돼. 야,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차는 타야 너 결혼할 수 있어. 야, 결혼하려면 야, 집은 준비되어져 있어야지. 양심이 있니 없니? 그런 문화의 압력 속에서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차를 타려고, 더 좋고 더 큰 집을 가지려고. 여러분, 제가 모닝 탈 때 결혼했습니다. 벤츠 탄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집을 구할 돈이 1푼도 없을 때 결혼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본문 한번 13절 14절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십시오. 아닌가 봅니다. 15절과 16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어디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3절 맞네요. 미안합니다. 13절 맞네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내가 뭐 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여러분, 다시 빌립보서 3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사회 안에서, 그 유대 문화 안에서 탑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끝이 무엇입니까? 그 끝이 폭력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볼 텐데, 이 2015년도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버락 오바마가 이슬람 국가들이 자행하는 어떤 테러 행위들을 규탄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이런 잔혹 행위가 완전히 딴 세상 일이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이런 어떤 테러 행위가 그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라는 말이죠. 기억합시다. 십자군 원정 기간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을 일삼는 극단주의는 하나의 집단이나 종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앙을 왜곡하고 비뚤어지게 만들 수 있는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 국가의 그 테러 행위를 막 규탄하면서 사실 그 사람들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도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잠깐만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미국에 3년밖에 안 있었는데 계속 미국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제 인생이 워낙 재미가 없다 보니 끄집어낼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미국에 3년 살았습니다. 3년 사는 동안 제가 목사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목사였는데 목사로 살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막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지냈다는, 목사를 안 하고 지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안 하니까 어느 교회든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 중에 제가 뭐 미국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그 교회에 있기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막 너무 밝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성도가 백인들인 겁니다. 그 안에서 흑인도 아시안들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백인이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니 너무너무 약간 불편한 겁니다. 다 백인인데. 어떤 교회를 가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아시안도 있고 해서 별로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그 교회 건물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예배도 세련되게 드려지는데 거기에 앉아있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백인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내내 불편했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와도 그 누구도 아시아인인 저를 환대하거나 환영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 그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다시는 이 교회를 안 온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교회들이 많지만 간혹가다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그들을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백인들로만 가득 차서 성을 높게 쌓고 그래서 흑인들도 뭐 어떤 유색 인종이라도 그 벽을 넘기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은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종교를 따르고 있는 겁니까? 문화를 따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독교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라는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 아래 우리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살인까지는 아니어도 나와 맞지 않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그만큼의 상처를 돌려주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받은 그대로 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제가 비판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원인을 같이 헤아려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간다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이 여전히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일어날까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아주 보기에 세련되고 멋지고 그럴싸한 문화를 따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들 안에 있고 살인하지 않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막 열심히 하다가 그 끝에 늘 폭력으로 미움과 화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공격을 했겠죠.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에게서 복음을 배우긴 배웠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 우리가 그들로부터 제대로 된 복음을 배웠어.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배우고 따라라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답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의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라고 질문하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으로 내 복음이 형성되어졌고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이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단어인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이 계시라는 이 아포칼립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원래는 이 당시 사회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던 단어였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느닷없이 보이게 될 때, 쉽게 말해서 스크린 뒤에 감춰져 있던 것이 갑자기 드러나게 되는 것, 갑자기 드러나는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유대인들의 문서를 살펴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상적 실체들이 현실의 침투에 들어와서 현재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 보여줄 때, 이것을 계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상적 실체들이 현실의 침투에 들어와서 현재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땅에서 눈으로 목격한 바는 예수라는 자가 자신이 그리스도다, 자신이 왕이다 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만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하늘에서부터 바울에게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가 힘없이 죽어버렸는데 천상에서는 그가 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그 천상적 실체가 이 땅에 살고 있던 바울의 삶에 침투해 들어와서 바울의 존재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부분은 원문에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영어 성경들도 다양하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들어온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훨씬 더 잘 살려서 우리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그 천상적 실제가 이 땅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 들어왔다, 침투해 들어왔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바울이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요란하게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닌데, 이게 내가 이 복음을 어디서 받았냐면 하늘에서부터 그 실제가 내 삶에 침투해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라고 조금 요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의 계시가 바울의 삶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요란하게 바울의 삶에 침투해 들어온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13절과 14절,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고 그래서 열심히 믿다 보니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한 그 말씀과 이어서 봐야 합니다. 복음은 바울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예수를 왕이라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사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가 로마의 힘에 굴복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이게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잡아 죽이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바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그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녀로 품어 버리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 속에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안에서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이 영어 번역 성경에는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를 나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번역하는 영어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바울이 말하는 구원과 바울의 신학을 잘 담아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막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바울을 찾아가셔서 바울을 그 자격 없는, 아니 자격이 도저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냐면 바울이라는 이 존재 안에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사랑을 받을 조건이 아예 없을 때, 아니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바울에게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니, 벌을 받아도 마땅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단번에 그런 상태로 완벽한 죄인이었던 바울의 존재를 완전히 뒤집으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계시가 하늘로부터 바울의 삶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 복음이 바울을 즉시 그 삶, 그 존재와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죄인에서 예수를 품은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회심과 바울의 소명이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 여러분, 바울의 소명이 같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같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 말 이해하고 계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할까요? 제가 제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바울이 회심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그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의 소명도 그때 바로 같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심은 했지만 소명이 이후에 우리들에게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이거 하셔야죠. 아니, 선교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은 이거 하셔야죠. 아니, 당신은 셀직이니까 그래도 이거 하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맞다니까. 맞아, 우리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시간이 쌓여가면서 아주 천천히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열심히 하고 율법 준수도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하면 의로운 존재로 확인될 수 있어. 그렇게 의로운 존재로 드러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주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복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그거 복음 아니야, 복음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계시가 하늘로부터 바울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바울이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다가 진짜 예수가 왕이구나 라고 깨닫고 이것을 시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즉시 완벽하게 이 사람의 이 존재를 뒤집으셔서 죄인에서 예수를 품은 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더 성숙하고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아주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게 바울의 대적자들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핑계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셀지기도 아니라 이것까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다 안다,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에서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로 풀면 이게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에서부터 영어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터질 때 한번 보셨습니까? 가까이에 있어 보셨습니까? 저도 있어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전에 들어보면 천지가 막 진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 천지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그 힘과 그 권세가 너무 세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단번에 예수를 품은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에게 어떤 율법적인 행위와 내가 하는 어떠한 신앙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이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필요하죠. 의로운 행위들과 거룩해지기 위한 행위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의롭게 하고 더 거룩해지게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이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나는 목사가 아니라서, 아직 나는 선교사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못한다고, 이런 말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식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기쁨으로 완전히 나의 존재를 전복시켜 놔버리신 그 하나님께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고 뭐라고 나를 조롱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